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형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건 참된 사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We have a fellowship.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그런 사귐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2장 3절에서 그를 안다고 하면서 2장 3절에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역시 뭡니까? 그 사귐 가운데 있다, 구원받은 신자다 하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It could be a deception or it could be a lie.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든지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모순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필요한가? 그건 오히려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그 말을 여기서는 지금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계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오늘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면 지킨다, 지켜야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지금 우리가 강조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구원받은 신자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자연의 이치고 법칙이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나무와 열매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사과나무를 대놓고 사과나무 열매가 열려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은 이미 되고 있는 거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하지 말래도 사랑은 지금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행해지고 되는데 거기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죠. 두 말 하면 잔소리. 아니 그러면 하지 말래도 이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뭡니까? 또 그런 계명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
이 계명은 율법을 다 이루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속에, 이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다 이루느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봐야 된다. 뭐 사랑하라는 계명을 여기서는 7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그 계명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순종하는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런 사랑하라는 계명이나 그 율법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키게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다른 성경 구절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근데 5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이 잠잔다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아주 자주 죽은 것을 놓고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를 말하는 건 죽은 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건 죽은 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기를, 말씀하기를, speaking to the dead person, 뭐라고 그럽니까? awak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죽었어.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또 얘기해 보는 건 뭡니까? 못 듣는 데다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깨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못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놓고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wake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거죠. 일어나라. 아니, 죽었으니까 못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죽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놓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데 필요한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it has a power and strength in and of itself.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차별이 난다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못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야, 너는 죽었어. 벌써 나흘째나 됐어. 근데 나사로야, 나와. 그러는데 나사로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because of the power of the word spoken by Christ. 그래서 걸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혼의 뭡니까? 이것이 혼과 영혼에까지 이것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들어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엠마오로 내려 실망하면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그랬습니다. 왜 주일날 와서 이렇게 고함질러 되는 김 목사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되지는 겁니다. 역사되지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사랑해 봐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길과 삶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순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인간의 그 깊은 곳을 만져주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영의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다루어 가면서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관절염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는 말씀만 잘 믿으면 우리가 뭐 병원 안 가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이건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상생활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과 영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다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겁니다. Psychiatrists cannot handle this.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세세하게 신랄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못 보니까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자꾸 내 문제인데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로 같이 상처받아 놓고 당신 그 상처받은 그 안경으로 당신이 나를 상처를 줬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뭡니까?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골수와 관절까지 속속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침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론 예수 믿고 신자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그 전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그 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healthy love가 있고 toxic love가 있어요. toxic love. 그렇죠. 사랑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은 숨 막히는 사랑이야. I love you so much that you have to stay here right now. 숨 막히는, it's suffocating. 그렇죠. 그게 탁식한 사랑이 있어요. 탁식한 사랑.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로부터 이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라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건강한 사랑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어서 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되어서 가는. 거듭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랑에 있어서 진보를, 발전을,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도 아직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뭡니까 도대체? 변화가 없고 자라나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뭡니까? What is it?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멀리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까지 됐습니까?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 됐습니다. 세리장. 대단한 파워를 가진 그런 지위에까지 갔었고 그 자리에서야말로 얼마나 더 많은 큰 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습니까? 단 한 번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요만큼도 베풀어 보지 못한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를 모았어요. 큰 부를 모았으며 여리고에서 세리장 그러면요 아마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It's a big shot, I think. Really, literally. 문자 그대로 여러분 베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가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게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그랬어요. 속여서 빼앗을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4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죠. 거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문장이 되게 interesting합니다. If I have cheated anybody. 지금까지 자신이 그런 큰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고 그 높은 세리장의 지위까지 가게 된 게 한 번도 안 속이고 그렇게 된 겁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If I have cheated anybody.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다 아시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 그 속건제에 해당하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취한 것은 그것이 발견됐을 때 탄로가 났을 때
속죄함을 받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그 본래 물건이나 아니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원금을 돌려주고 본전을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그 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더 붙여서 이렇게 돌려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그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본전에다가 뭡니까? 5분의 1만 벌금을 붙여서 돌려주면 되는데 속인 것에 본전이 아니고 뭡니까? 속인 것에 4배를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4배.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냥 그렇게 처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 방식으로 거기까지 그렇게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절반은 이미 가난한 자에게 줬다고 그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계산이 나오십니까? 제 계산에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가 되겠네 이렇게 밖에 저는 계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건강하게 더 나만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웃들을 진짜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라는 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훌륭한 그런 설교가이시기도 하고 책도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존 비비어 우리 여기 도서부에 관계라는 그런 책도 있고 작년에 제가 그분의 임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내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많이. 그리고 심한 폭언을 해가면서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그렇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이야기를 기억하냐 하면 이 얘기를 꼭 놔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또 싸우게 됐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폭언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는데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이제부터는 당신의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의 말에 나는 이제는 지쳤다고 그래. 진절머리가 난다. I'm sick and tired of your apology. I'm sorry. Never ever say it again unless or before you change yourself. 당신이 그것을 변화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아내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가 네 남편에게 가서 용서한다고 말해라. 그게 이 아내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매번 납니까? 그랬습니다. 왜 매번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잘못은 남편이 한 거지 제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가 용서해야 내가 내 남편을 고쳐줄 수 있고 변화시켜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이랬답니다. 근데 그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둘이 붙들고 울었답니다. 나도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붙들고 우는 자리에 성령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변했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또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그 말씀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이 돼서 7번씩 7번 용서해라 하는 그 말씀도 뭡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절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이고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8절에 다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학교에서 이 주제만 가지고 한 학기씩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속성을 두고 하나님 God is love, is so deep, so profound.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초월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로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우정, 필리아, 여러분 C.S. 루이스라든지 에릭 프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에릭 프롬에서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4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 아가페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그 중에 한 가지다. 에로스 사랑이 있다. 필리아 사랑이 있다. 스톨게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을, 기독교 사랑을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3가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에 그런 사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마저도 우리의 인간에게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랑하고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가진 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그 받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힘들게 됐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서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하고 상대방이 자꾸 뻐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랑이 나한테는 뭡니까? 정말 유익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수고와 희생을 자랑하고 다 아내를 내가 얼마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Because I go out, early in the morning, 6 o'clock and come back when it gets dark. How much I love you. 그렇죠? 그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당신보다 훨씬 우월하다 하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도덕적인 우월감에 대한 자기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랑이야.
저렇게 사랑하고도 어쩌면 저렇게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좀 희생하면서 그렇게 좀 섬기면서 왜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래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그런 우월감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고도 그 사랑하면서 돌아오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고 말죠. 김 목사 참 괜찮은 사람이야, 베가스에서 소문 잘 났어.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을 했으면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야, 저런 인간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죠. 별 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봤자지. 그렇잖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장담했습니다. 여자 하나 행복하게 못해주면 그냥 떼버려야지. 뭘 떼버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무로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랬습니다. 주인이 정말 주인이 하라는 일을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온 그 종이 주인의 나머지 일들을 다 챙겨서 주인을 그렇게 섬겨주면서 끝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잖아. 무익하지 않죠. 근데 그게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야 뭡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이야말로 그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을 가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건 사랑이죠.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사르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죽는다는 얘기죠.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maybe not.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if it's a God's love, okay, it's a supernatural and spiritual love we receive from God as His love, as agape love. We cannot boast about it. No matter how much sacrifice you make, you say you love each other. No. It doesn't give you any sense of moral superiority or spiritual superiority. You can't have that. It's God's love. You receive from God, and then we love with the love. We love each other with the love that God gave us.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좀 순수해져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랑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랑은 there's no effect or there's no much availability, effectiveness in the love that is not pure. 우리 사랑이 더 순수해지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
그냥 없이도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한 사랑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듣고 또 집에서 말씀 성경을 읽으며 정말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밝히 그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밝혀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들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하나님 더 많은 어두운 곳에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권석들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쏘여지는 곳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나님 주님이 그 물질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 보호 지켜주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